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 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전진하는 한 해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1절 또 그 안에서 내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때 방탕과 술과 도박과 쾌락에 빠져 있었죠. 근데 그가 이사할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항상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 옆에 하숙집을 얻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탕한 모든 삶을 청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소년의 생활 기록부에 빈궁한 가정 형편과 병약한 몸이기 때문에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활 기록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젖을 빨 만한 힘조차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3살 넘기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자, 소년의 아버지는 고무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냥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작은 채석 가게를 운영하면서 네 아들을 힘들게 길렀습니다. 소년은 어려운 살림을 돕기 위해서 성냥팔이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책을 읽고 타고난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소년은 훗날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 축적된 그 이자를 가지고 노벨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노벨입니다. 자,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도 노벨이 바로 이렇게 가난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노벨은 절망하지 않았고 환경을 이긴 환경의 승리자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죠.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충만하다는 것을 알아라.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고 나가라.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며 나가라. 8절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죠. 제 친구가 도로를 열심히 밤중에 달리고 있었는데 그 도로공사를 해서 원래는 똑바랐던 길이죠. 자기가 옛날엔 똑바랐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 도로로 하라는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똑바로 달리다 그만 논쪽으로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큰 사고였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차를 폐차하는 정도 수준으로 되었었는데 이건 뭐죠? 주의력 결핍, 판단력 미스였어요. 인생길에도 보면 쭉 가다가 예상치도 않은 일이 발생해서 참 판단력 미스로 그동안에 내가 어떤 그런 실수 때문에 아주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는요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평생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주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의해라, 헛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라 라고 주의사항을 먼저 말하는 거죠.
철학을 주의하라. 이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의 철학은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학문성과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긍지를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철학이죠. 왜 어떤 철학이냐?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예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성이라는 것은 헛된 철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의 행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거죠. 철학에 대한 경고를 준 이제 사도 바울은 하고 있죠. 이것은 곧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라. 또 한 가지는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이 세상은 속임수판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거의 절반은 속임수예요. 절반은 공격으로 하지만은 공격하기 위해서 이리 가려고 했더니 이리 싹 피하고 축구 같은 것도 이리 가려고 하면 싹 피해서 공격을 하고 거의 속여가지고 남을 이기먹는 게 많아요. 뭐 도박도 그렇고 뭐 어떤 확률의 이런 게임들도 거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여서 결국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이 세상은 속임수판이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애를 쓰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애를 쓰고 감정으로 속이죠, 말로 속이죠, 이성으로 속이죠, 행동으로 속이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속이죠, 돈으로 속이죠, 보이는 현상으로 속이죠, 통장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속이죠. 이 속이는 판입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구절 봅니다. 히브리 3장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에 담을 면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나무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고 말하고 에베소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좇지 말아라. 이 모든 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속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속았기 때문에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감정이 속았던, 여러분 누가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처를 주지 말아라. 왜 상처 주는 말을 했냐? 왜 상처를 주느냐? 돌을 던진 사람은 개구리가 맞아 피가 나는 걸 모르죠. 던진 사람은 몰라. 근데 뭐 돌에 우리가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상처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처를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로 인한 그 상처를 받아들여요. 그럼 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는 거부해야 되죠. 상처는 내 스스로가 그 말을 상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고통스러운 현상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자,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막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또 자기 감정에 속지 마세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마세요. 자, 여러분의 그 행동에 속지 마세요. 잘못된 그 수법에 그 운동할 때도 전부 속는 거라니까. 강하게 하는 것처럼 살짝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점수 먹고 말해요. 자, 그래서 철학과 속임수는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높은 차원의 그런 심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학문과 예수가 없는 지성과 지혜와 이 철학들은 초등학문이라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로 말입니다. 말로 속입니다. 생각으로 속입니다. 글로 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달콤한 말들을 좀 제거하면서 올 1년 동안 우리는 속지 말고 살자. 그건 두 번째로 충만함으로 나가자.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예수님은 그 육체 안에 모든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가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도 충만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고염나무가 있죠. 잘라가지고 감나무를 접붙이죠. 그럼 뭐가 열리죠? 감열매가 맺습니다. 아니 나는 고염나무였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접붙임이 되니까 감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고염나무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고염나무였습니다. 근데 감나무를 접붙였습니다. 그럼 뭘 봐야 돼요? 감을 봐야 됩니다. 대봉감을 봐야 돼요. 맛있고 달콤한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충만할 수가 없는 존재. 원래 그런 자체가. 근데 충만하신 그분이 내가 접붙임고 연합될 때 나도 충만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러면 연합이 연합. 주님과 연합하면 그분의 능력은 나의 능력.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충만 내 충만.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겠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잖아요. 영성의 최고봉은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연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충만한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죄사함 받죠. 믿음으로 천국 가죠. 믿음으로 영생 얻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선행으로 행동으로 충만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충만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해줬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됐음을 믿고 연합된 그 은혜로 나가는 걸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충만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나는 충만한 사람이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영생의 사람이요, 천국의 사람이요, 이런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신앙은 뭐죠? 예수 죽었다, 예수 부활했다, 예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 죽었다 부활했다 이 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도의 허단 제사장도 굴복을 한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가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사망을 멸망시켜버린 사건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제사함받은 자가 부활의 영을 받아서 의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울에서 기쁨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가난에서 풍요로 살아나는 겁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로 살아나는 겁니다. 기분 나쁜 데서 기분 좋은 걸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은혜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부활되었습니다. 나의 몸도 앞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부활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육체의 사망도 이기고 여러분들은 건강을 얻을 책임과 의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이 왔죠. 가시와 엉겅퀴가 왔죠. 질병이 왔죠. 저주가 왔죠. 형벌이 왔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주를 다 척결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사망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이런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과 은혜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는데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애틀랜타 저널이라는 기자가 되어서 활동하다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6세 젊은 나이로 다리를 못 쓰게 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이제 10년 동안 글을 썼는데 1000페이지를 썼어요. 1000페이지를 썼는데 1000페이지를 출판사 사장들이 봐주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뉴욕의 큰 출판사 맥밀런 사장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방을 들고 가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안 읽었어요. 몇 달에 전부를 쳤는데 마지막에 또 딱 한 번만 읽어달라고 해서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읽었는데 너무나 재미가 있어가지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봐서 곧바로 출판했는데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고 하루에도 5만 부가 팔렸는데 그 책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절망을 잊고 일어나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로 승리하며 나간다고 했습니다. 14절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무기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사실을 묶어 가지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자처럼 생각하시고 승리자처럼 말하시고 승리자처럼 행동하시고 승리자처럼 행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합니다. 우리는 속지 맙시다. 그리고 충만하셨음을 믿고 나가고 예수님과 부활로 나가며 십자가로 승리하며 나갈 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속지 말게 하시고 또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가게 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믿고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속지 아니하고 충만함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